가운데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반가운 얼굴들입니다. 하나님과만 인사할 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가족들과도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전후좌우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새롭게 보이는 얼굴도 있으실 겁니다. 오랜만에 보이는 얼굴도 있을 거고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특성이 있죠. 그 가족이라는 이름답게 우리 성도님들 같이 교제를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말로만 가족이고 옆집 이웃사촌보다도 더 멀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굉장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을 나눠주시고요, 깊은 소속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쓰임을 받는 사람, 그리고 오늘 말씀의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 여러 차례 또 읽어보셨을 것이고 또 설교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셨겠죠. 뭐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 차례 나누어서 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첫 번째 말씀이 되겠죠. 뚜껑을 여는 첫 번째 말씀이라 성도님들 부담 없이 좀 가벼운 마음으로 말씀을 새겨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20절, 21절 두 구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 나누겠습니다. 정확히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건데요. 제가 세 가지를 딱딱딱 나눠서 말씀은 나누지 않을 겁니다. 그 세 가지의 주제를 포함하여 장황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떤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냐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주제는 뭐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물건이든 다 이유가 있어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지금 2025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쯤 태어났고 수많은 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또 수많은 부모들 중에서 꼭 그 부모 밑에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누군가의 의도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누군가의 의도가 있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분명히 누군가의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혈액형 또 남자 여자와 나뉘어서 그리고 이 시대에 다른 시대도 아니고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는데요. 분명히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의 의도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그 목적에 따라서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분명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어졌는데 그 계획에 부합하여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주제가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 목적대로 살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보람뿐만이 아니라 기쁨이 찾아오고 감동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그렇다면 우리를 보내신 분이 계시고 또 보내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가 있을 텐데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에 맞게 그 주인에게 창조주에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물론 깨끗해야 되죠. 오늘 말씀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깨끗하면 쓰임 받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생각해 보셨을까요? 만약에 내가 사람이 아니라 강아지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참고로 미국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에 살아보지 않아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필리핀에는 예전에 가봤습니다. 한 30년 전에.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 더하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강아지의 인생이 그렇게 고급지지는 않습니다. 선호할 수가 없어요.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그런 강아지의 인생, 주인과 함께 해변을 달린다거나
공을 던지면은 가서 뭐 깃털을 휘날리면서 막 달려가서 공을 물어갖고 다시 돌아오거나, 그럼 간식을 주고, 그런 강아지의 생보다는 우리는 이제 잡아먹히지만 않으면 다행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강아지의 인생이 많을 겁니다. 만약 제가 강아지로 태어난다면, 우리나라에서 강아지로 태어난다면 저는 두 가지의 바람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해 봤을 때 특별히 뭐 대단한 어떤 그런 대우는 고사하고 좋은 주인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강아지로 태어났는데 나는 우리 주인은 참 좋아. 좋은 주인을 만나는 거,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키우지 않는 그런 주인, 그런 주인만 만나도 원이 없겠다. 그런 주인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또 한 가지는 좀 이건 욕심일 수 있는데 나의 특성에 맞게 이렇게 길러주었으면 좋겠다. 먹을 것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사냥개, 내 종이 사냥개면은 사냥을 잘하는 그런 강아지로, 그런 개로, 애완견이면 좀 이렇게 다듬어주고 좀 예뻐해주는 그러한 종으로 키워주고요. 만약에 제가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견이면은 정말로 사람을 도와주고 사람을 안내하고 구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인명 구조견으로 저를 훈련시켜주고 키워주면 참 좋겠다. 만약에 제가 힘이 세고 근력이 좋고 달리기를 잘하면 저는 썰매도 끌 수 있습니다. 그런 바람을 가져보는 것이죠. 꼭 강아지만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풀 한 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어떤 목적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는데 그 의도대로 목적대로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안타깝죠. 몇 년 동안 버리지 못하고 장롱에 처박혀 있는 비싼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꺼내서 입지도 못했는데 결국 버릴 것 같은데 아까워서 버리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그런 옷도 얼마나 아깝습니까?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마이크는 정말로 마이크로 쓰임받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누군가의 발명품으로 만들어졌겠죠. 근데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대전 중리동에서, 한박교회에서 이 앞에서 아주 잘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고장은 나지 않았는데, 고장 나지 않고 뭐 이거보다 성능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성능을 가지고 있는 마이크들이, 고장 나지 않는 마이크들이 우리 교회에 제법 있을까요, 없을까요? 쓰임을 맡지 못하는데 저기 방송실에, 그리고 2층, 3층 뭐 어느 캐비넷 안에, 그다음에 저희 강대상 이 밑에 서랍에 뭐 고장나지는 않았지만 쓰임 받지 못하는 마이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는 그 마이크들이 어디에서라도 좀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뭐 어디 뭐 아프리카든지 뭐 어디 꼭 필요한 곳에 가서 자신의 쓰임을 좀 완벽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자신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아니면 빨리 우리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마이크가 모자랄 정도로 어디에 숨어있는 마이크까지 다 꺼내와가지고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할 일이 많습니다. 자신이 쓰여질 수 있는 곳에 쓰여진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의 어떤 그런 참된 묘미가 꽉 참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은 우리는요, 좋은 주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잘 써주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키우지 않는 그런 주인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렇죠?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실컷 마이크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만들어졌는데 이 마이크를 갖다가 망치로 사용하면은 이게 좋겠습니까? 이게
이 마이크의 기능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또 아니면 망치의 기능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가 그냥 쓰레기장에 버려지겠죠. 제대로 쓰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냐? 좋은 주인을 만나야 돼요. 나로 제대로 알아서 사용해 줄 수 있는 주인을 만나야 돼요. 모든 피조물은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각자의 용도에 맞게 그 기대를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아멘. 세상 불쌍한 게 우리 교회 주변에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고양이들, 그런 강아지들, 그것처럼 불쌍한 게 없습니다. 그래 돌아다니다가 물려 죽거나 차에 치여 죽거나 먹을 게 없어가지고 뺏싹 마른 고양이들 보면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75세 이전의 삶은 모르겠어요. 자기의 인생 살았겠죠. 그러나 75세가 딱 되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살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확정하고 살게 돼요.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삽니다. 지난 75년간의 인생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75세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데 노년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라. 조카 로또 데리고 갔는데요, 부자가 되었어요. 정말 로또 맞았어요. 부자가 되어가지고 성도님들, 그 조카 롯까지도 같이 부하게 되고요, 나이 100세에 전혀 상상치도 못할 나이죠. 100세에 아들 낳게 됩니다. 첫 아들을 낳게 돼요. 자기의 사라와의 관계 속에서 이삭을 낳게 되죠. 정말로 놀라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는 버려졌죠. 죽음을 피해서 강물에 버려졌는데 공주가 발견해서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40년을 왕궁에서 자랐어요. 왕자들과 같이 다 자랐죠. 같은 민족은 아니지만. 그런데 사람을 죽였어요.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왕궁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살인자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양을 치면서 40년을 광야에서 도망자로 삽니다. 나이가 80입니다. 나이가 80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너 내일 좀 해야 되겠다. 무슨 일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좀 꺼내와야 되겠다. 바로 왕과 싸우라고요? 사람을 죽이고 40년 전에 거기서 도망쳐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가지고 애굽과 싸우라고요? 그래, 좀 해줘야 되겠다. 나는 못합니다. 아니야, 네가 좀 해줘야 되겠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시켜서 모세는 하나님께 그때부터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을 80부터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자 홍해를 가릅니다. 가지고 있는 지팡이와 본인의 손으로 놀라운 기적들을 바로왕 앞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모세를 따르는 사람들까지도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성도님들,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으로 자기 두 발로 걸어서 건너가게 돼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인도합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합니다. 갈 길 몰라 방황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100% 인도하는 삶,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거뜬히 살아냅니다. 결국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의 사역을 맡겼듯이 결국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보통 인생이 아닙니다. 야곱의 인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인생 똑같습니다.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 인생은 어디에나 기적이 있고 어디에나 감동이 있습니다. 저는 그 감동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됩니다. 기웃기웃거리는 삶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삶. 자, 그럼 여기에서 제가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은 하는데, 그럼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싶으신지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과 어떤 비전을 이루시려는지, 왜 한박교회 보내셨는지, 여기서 뭘 하라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그 뜻을 아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고귀한 뜻을 깨닫게 해주신다면 우리는 그냥 아멘 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 내 말 잘 들어, 내 말 잘 들어 이렇게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진즉 우리에게 무기를 하나씩 다 주셨어요. 그걸 우리는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 왜 주셨을까요? 사용하라고. 사용하라고 주셨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그냥 잘 살면 돼,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루고 싶어하는, 우리 각자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곳에, 그 시간에,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성들입니다. 그 은사를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혈액형도 다르고 남자와 여자로 사는 것도 다르고 부모님도 다 다르고 내 개인기도 다 다릅니다. 왜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한박교회를 지금 섬기고 계시는데 그냥 예배만 드릴 것이 아니라 최소한 1인 1사역, 물론 한 분이 두세 가지 사역을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정말 감사하고 우리 한박교회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좀 깊숙이 들어보셔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아니면 성도님들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 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 교회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사역에 나의 은사를 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쓰임에 쓰임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는데요. 혹시 이 중에서 영화부 사역 하실 분 안 계실까요? 영화부 사역? 율동도 좀 하시고 아니면 애들 좀 잘 챙겨주셔가지고 우리 갓난아기들, 우리 유치원생들 봐주실 수 있는 분들 계시면 위에 아동센터 거기 사용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좀 지금 이 시간 11시 예배 때 애기들만 좀 봐주셔도 우리 젊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불편하지 않게. 애들 보니라고 뭐 말씀도 못 듣고 찬양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봉사하실 분들은 일부 예배 딱 드리시고 9시 예배 드리시고 10시 좀 쉬셨다가 11시에 애들 오면 좀 받아가지고 에어컨 틀어놓고 거기서 간식도 좀 주고 교회에서 준비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또 1시간 쫙 봐주시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의 감동이 오시면은 전화 전도사님께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하고 있어요. 제가 뭐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섬겨주셨으면 참 좋겠다. 근데 하다가 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 목사님 전혀 나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사역 하시면 돼요. 나하고 안 맞는데 막 끝까지 하시는 것도 그 교만이에요. 다른 사역으로 충분히 옮기시면 되죠. 여하튼 성도님들 가지고 있는 은사를 그냥 썩 키지 마시고 녹슬어 가지고 나중에 그냥 쓰레기장에 버려지는 그런 은사가 아니고 잘 활용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기적이 나오고 거기서 감동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예배를 드려도 이게 뭐 그냥 그렇고 내 삶은 똑같고 변하는 것도 없고 기쁨도 없고 신앙생활 해도 그렇고. 근데 한번 쓰임을 제대로 받아보세요. 성도님들 뜨거운 청년의 열정이 성도님들 나이를 불문하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불문하고 막 솟구쳐 오를 줄 저는 믿습니다. 수많은 경험자들이 저에게 얘기해 주셨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당당히 드리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일인데요. 똑같은 일이라도 남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어려워요. 귀찮아요. 힘들어요. 그게 돈 세는 일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세는 일이라도 이 돈이 내 돈이 아니면 이거 언제 다 쉬나.
근데 이게 내일이면요, 쉬고 세고 세고 또 세고 또 없나? 또 셀 거 없나? 그러지 않겠어요? 내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책임감이 생기고 뿌듯해집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내일도 뛰어넘어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요, 기가 막힌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보 하나 접는 것도 성도님들 기쁘고 행복하고요. 밑에 식당에서 설거지 하나를 한다고 해도요, 그냥 하나님의 일에 내가 지금 동참하고 있다. 우리 성가대 찬양 한 소절을 부른다고 해도 기쁨과 감동이 될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일이다. 인간의 일이다 생각하면, 월급 받고 하는 일이다 생각하면 뭐 그런 기쁨과 감동이 없는데 말이죠. 그냥 오늘 찬양 잘했다. 오늘 찬양 좀 뭔가 모자라다. 이 정도에서 끝이겠지만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 지금 내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성도님들, 이건 어떤 일을 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거기서 밀려오는 기쁨과 감동은 무엇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름에 땀 줄줄줄 흘리면서도 교회를 섬기고 여러 가지 헌신을 하는 성도님들 보세요. 그분들 아무도 그런 분들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세상도 못 이겨요. 그런 분들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세상은 금과 같은 사람, 은과 같은 사람, 그릇으로 표현했지만 나무와 같은 사람, 놓치면 바싹 깨지는 질그릇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이라면 금그릇과 같은 사람들, 은그릇과 같은 사람들,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만 데려다 사용했을 거예요. 그런 마음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기준은 뭔데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 사용하신대요. 하나님 다 사용하신대요. 뭐 특정 하나만 딱 골라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금그릇, 은그릇에 눈이 가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다 사용한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가 뭐 금수저냐 은수저냐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죽을 필요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모세 같은 사람, 모세는 뭐 어렸을 때부터 왕궁에서 자랐으니까요. 아주 뭐 기가 막힌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 모든 면에서 볼 때 이런 사람들은 그 금수저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똑같이 섬겨도 금그릇과 같은, 은그릇과 같은 사람들 아니냐. 나도 저 사람들 같이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뭐 믿음도 그렇고 출신도 그렇고 아무리 기도해도 뭐 기적도 나타나지도 않고 그럴 수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사용하신 분들 중에는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섬겨 주신 수제자들, 예수님의 그 거룩한 손으로 자기 발을 딱 껴본 그런 제자들이 누군 줄 아세요? 다 흙수저였어요. 대부분이 흙수저였습니다. 세상으로 봤을 때는 별거 대단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보자면 나무 그릇과 질그릇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사람은요,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여기에서 빠져나가실 분 계세요? 나는 중심을 봅니다,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그걸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외모를 보는데 중심을 보고 싶죠, 저도. 근데 제 능력으로 어떻게 중심을 봐요? 저는 외모를 볼 뿐이에요. 저는 성도님들의 겉모습만 봐요. 성도님들이 하는 행동, 성도님들이 하는 말씀만 들어요. 그 중심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이냐, 은이냐,
이걸로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고 쓰신다. 중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 세상에는 금그릇 있죠. 은그릇 있어요. 나무그릇, 질그릇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중에서 어떤 걸 써볼까?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사용해 볼까 하실 때는 준비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 그릇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릇은 준비된 그릇. 다시 말씀드리면 깨끗한 그릇을 먼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금이라고 아무리 은이라고 해도 당장 내갈 그릇은 깨끗한 그릇부터 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의문이 드시죠? 아이고 하나님, 그렇다면 뭐하러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뭐하러 그렇게 종류별로 만들어 놔가지고 똑같이 만드시지. 사람들도 A형, B형 그냥 똑같이 얼마나 편해요. MBTI 해보셨어요? MBTI 성격도 왜 이렇게 다른지 몰라. 똑같은 성격으로 다 만들어 놓으시면 얼마나 편해요. 뭐 미국 사람, 유럽 사람, 뭐 중국 사람 할 거 없이 그냥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 갈등할 것도 없고 전쟁할 것도 없고. 싸우기는 하겠지만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그릇처럼, 어떤 사람은 은그릇처럼 여러 가지 재료와 빛깔을 내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똑똑해지고 싶으나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계가. 정말 똑똑한 천재 같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그 빛을 발합니다. 성격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야, 정말 어서 배우면 저도 배우고 싶어요. 타고나는 것 같잖아요.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 있어요. 부럽죠.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까요? 뭐 요즘은 돈으로도 어느 정도 되는데 그게 뭐 그것도 한계가 있지. 힘이 센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부럽습니다. 돈을 잘 벌어가지고 흥청망청 막 써도 돈이 막 그냥 남아 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참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 달라요. 똑똑한 거요? 은사입니다. 은사예요, 성도님들. 돈을 잘 버는 거 은사입니다. 다 잘 보고 싶지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다 마음은 똑같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누구는 그냥 잘 되잖아요. 은사예요.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은사는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주셨을까요? 우리 잘 먹고 잘 살으라고요? 아니요. 특히 성경에 보면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게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입니다. 제대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쓰임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제대로 사용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모르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지. 근데 분명한 것은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잘 개발하셔가지고 때에 맞춰서 잘 사용하실 때 있잖아요. 그때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기쁨이 주어집니다. 감동이 주어져요.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으셔가지고 세상에서 그 돈을 펑펑 쓰셔도 재밌을 거예요. 돈 쓰는 재미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상상이 돼요. 그런데요, 성도님들, 하나님께 쓰임 받아보세요. 하나님께 쓰임 받아보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한번 제대로 한번 쓰임 받아보셨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 계셔보셨어요? 경험해 보셨냐고요? 꼭 죽다 살아난 사람들만이 아니라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군대를 이기질 못해요. 아무리 해도 못 이겨요.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사람들이 정보를 가져다 줘요.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 그럼 엘리사 선지자 잡아가두면 끝나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가 어디 있는지 수소문해가지고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곳을 그 성읍을 완전히 둘러쌉니다. 개미새끼 한 마리 도망갈 수 없도록 완전히 둘러쌌어요. 퇴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와 그 제자가 이제 여기를 뚫고 나가야 되는데 엘리사의 제자가 겁에 잔뜩 찔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우리 잡으러 왔대요. 우리 잡으러 왔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이 엘리사의 제자가 눈이 딱 뜨이는데요,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불말과 불병거가 산 위에 가득 쌓였습니다.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군사들이 산에 그냥 완전히 가득 채워서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야, 우리는 이겼다, 이걸로 끝났을까요? 감동이죠. 세상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성도님들. 감동이 밀려오죠.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가? 내가 의지하고 배우는 선생님이 바로 이런 선생님인가? 엘리사 선지자죠. 그 이후로 게임이 끝났어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두 발로 걸어갑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성경에 나온 기록만 보고 그냥 그랬나 보다 하는데, 성도님들이 그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바다였는데 모세가 지팡이로 딱 때리자마자 바다가 두 쪽으로 딱 갈라지는데, 그 바다 위를 마른 땅으로 내 두 발로 걸어가요. 아, 신기하다 하고 끝났을까요? 정말 신기하다 하고 끝났을까요, 성도님들? 예수님 좋아서 사람들이 5천 명 이상 모였는데 지금 먹을 수 있는 거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눠주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나눠줘요. 나눠주고 왔는데 또 있고, 나눠주고 왔는데 또 있고. 어떻겠어요? 제자들의 마음은 신났겠죠. 처음에는 신났을 거예요. 근데 10번, 15번, 20번 왔다 갔다 하면은 지금 본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자원봉사, 뭐 세상에 수많은 뭐 그런 뭐 있죠. 뭐 유엔도 있고 뭐 무슨 돕는 기구가 있지만 그런 개념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떼어주시고 자기들은 그거 갖다가 계속 왔다 갔다 나눠주고 있는데 이게 줄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 가운데 본인들이 쓰임을 받고 있으니 보통 일입니까? 보통 일이에요? 그냥 어디 뭐 고아원 먹을 거 갖다 주고 오는 그런 개념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 내가 쓰임을 받고 있다. 내가 쓰임을 받고 있다. 성도님들, 엄청난 감동과 은혜 속에서 그 사역을 감당했을 거예요. 발이 부러지더라도 부르트더라도 너무 기뻤을 거예요. 신났을 거예요. 지치지 않았을 거예요. 성도님들, 혹시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가지고 지금 시대는 뭐 굶어 죽는 사람들은 없는데 혹시 어려운 가정, 정말 어려운 가정이 생각나가지고 그 집에 몰래 현관문 앞에다가 쌀 한 가마니, 쌀 한 푸대 이렇게 놓고 온 적 있으세요? 그런 비슷한 일을 해본 적 있으세요? 마침 계약금 받은 돈이 딱 있는데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힘든 선교사님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해가지고 비행기표 끊어드린 적 있으세요? 다시 돌아가는데 비행기표는 제가 끊어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거 계약금 받은 돈인데 그런 적 있으세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어요? 그런 마음을 누려보신 적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혹시 가난해가지고 파산하신 성도님들 계세요? 없어요. 더 부자 되신 분들은 있어도 해보지 않으셔서 모르시겠죠. 굶어 죽은 사람 없습니다. 성도님들, 정리해보면요, 금그릇, 은그릇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잘 쓰임받느냐,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금그릇 반짝반짝이 아니라 주님께 쓰임 받느냐, 쓰임 받지 못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쓰임 받느냐, 쓰임 받지 못하느냐. 성도님들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교회 청년들 반주하잖아요. 피아노도 치고 막 하잖아요. 방송실에서도 봉사하잖아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교회에서 쓰임 받는 아이들이요, 나중에 다 잘 됩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제가 그 증거고요.
성도님, 목사 되면 잘 된 거죠? 요즘 목사님들이 워낙 인기가 떨어져가지고 목사님의 가치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목사님은 좀 목사답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뭐 이런 것들 한답시고 막 뉴스에 나오고 그래가지고 참 답답해 죽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봉사하면 처음에는 뭐 억지로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다 잘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법을 배웁니다. 좋으나 싫으나 본인들이 배우게 돼요. 절대 나중에 하나님 떠나기 힘들죠. 우리 교회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맛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맛을 알게 돼요. 그리고요, 아주 중요한 거, 주님께서 사용하시면요, 주님께 쓰임을 당하면요 풀립니다. 성도님들의 인생도 풀리는 거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주님께서 쓰시면 풀립니다. 풀리는 인생 살고 싶으면 주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쓰이고 계시는데 걸림돌 해결 안 해주실까요? 가로막힌 벽 안 뚫어주실까요? 지금 주님께 쓰임 받고 있는데 주님께서 다 풀어주시죠. 5천 명이라도 다 먹여주시죠. 성도님들, 금그릇 은그릇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국가대표 선수로 뽑혔어도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들이 더 수두룩합니다. 이왕이면 필드에서 뛰어야지. 똑같은 돈을 받아도 이왕이면 땀 흘리고 내가 골을 넣어야지. 아니면 상대편의 골을 내가 막아야지. 열심히 뛰어서. 성도님들, 이왕이면 쓰임 받아야지. 모든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벤치에만 앉아 계실 것이 아니라 필드에서 땀 흘리며 뛰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질그릇이어도 나무 그릇이어도 괜찮아요.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쓰임 받는 거예요. 아무리 반짝반짝 금그릇이어도 은그릇이어도 어떤 그릇이 쓰임 받는다고요? 일단은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 성결과 거룩으로 준비되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이 되는 법이에요. 깨끗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말 한마디라도 더러운 말, 더러운 생각하지 마시고 선한 일에 사용될 수 있는 그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선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내 입술의 말과 내 행동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영광되는 일에 사용되시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사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